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지금 5번째 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마 한두 번쯤 더 해야 이것이 4장이 끝날 것 같습니다만 그 안에 숨겨진 내용들이 워낙 풍성해서 다 밝히지 못하고 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절에서 19절까지 살펴본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시선을 모으려고 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심령에 찾아오셔서 그를 어떻게 다루시며 또 한 자연인은 영인과 또 니고데모 사건에서도 본 것 같이 인간들이 했던 반응은 방법론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가? 인간은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이 초월과 영원한 진리에 관한 것들을 납득할 수 있고 획득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습니다. 그 자만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만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누가 하겠습니까? 보통 모르고 있는 것이 병이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병은 무지한 거하고 늘 붙어 다니는 법입니다. 그게 참 희한합니다.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제를 파악 못하면 늘 교만하게 되죠. 하룻 강아지 컴퓨터 무서운 줄 모른다. 요새는 그러대요, 애들이. 호랑이라뇨. 그건 옛날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11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그 뜻이 분명치 않게 되어 있는데요. 맞음 11절 대답은 이겁니다.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나에게 구했다면. 그 여인의 대답이 내가 보니까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안 갖고 있고 여기는 그냥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렇게만 돼 있어서 누가 물기를 그릇을 안 갖고 있는지 분명치 않게 되죠. 내가 보니까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두레박도 안 갖고 있고 우물은 깊은데 도대체 무슨 재주로 나한테 생수를 주겠단 말이요? 이 답변입니다. 생수를 주겠다는데 이 사람은 기껏 지금 무슨 생각한 겁니까? 다이아몬드표 생수를 생각한 것이 그렇죠? 초종약수 그 생각을 했지 지금 예수님이 주겠다는 생수가 이 우리가 먹는 이 물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리라고 꿈도 안 꾸고 있는 겁니다. 생수를 주리라. 네 두레박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참 재미있는 반응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볼 때는 누가 제일 큰 사람이에요? 야곱이 제일 큰 사람이죠. 야곱보다 더 크다면 제가 한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그 신자들도 말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어느 만큼 그 인간적인 이해력과 짬뽕이 되어 있느냐면 이런 표현을 아주 잘 씁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애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 편만하심 이걸 설명하느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지금 공갈을 놓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귀신같이 다 알아맞히신다. 도대체 누가 센 거예요?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귀신같이 알아맞히신대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이성과 우리의 실력이 알고 있는 최대의 대상이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귀신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귀신보다 좀 낮아졌어요. 조금 더 유식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하나님 기가 막히셔. 쪽집게 무당 같으셔. 대단하신데 어떻게 보면 무당이 돼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영적인 그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세상적인 지식을 근거로 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있는가 그겁니다. 하물며 지금이겠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막 부닥쳐서 누군지 전혀 감잡히지 않는 상황에서의 표현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왜? 여러분이 이미 들어오신 분들 안에 들어와서 보면 답답하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4장 읽으면 벌써 우리가 쫙 알아요. 아, 이거 무슨 얘기 나온다.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말고 빨리 발밑에 엎드려서 주여. 이거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이런 떼어물고 주시옵소서를 해야죠. 안 해요. 소나무 뿌리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발이 거기 있는데 빨리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고 있더라 말이죠. 그럼 바로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훨씬 정리 안 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을 알아보고 영혼을 알아보고 진리를 인식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쳤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아니 뭐 과정 정도 안 해요. 지금도 이것이 섞여 있는 줄을 모른다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셨겠는가. 나도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도 필요해야 되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일치하는 점도 많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점도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그걸 재미있게 들은 메시지였기 때문에 늘 재미있게 제가 반박을 해요. 스데반의 죽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가. 스데반의 죽음과 스데반이 돌 맞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돌로 맞고 예수님이 핍박받는 걸로 인정하셨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바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데반에게 던진 돌은 예수님께 돌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죽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아픔을 당하셨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 죽음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으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때 나는 스데반이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봅니다. 서신 예수님을 봐요. 얼마나 그 죽음을 귀히 여기시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하도 많이 강조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참 나쁜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줄 알지. 그래서 제가 반론을 폈어요. 그래도 도와주러 안 오셨다. 도와주러 오시지도 않을 거 일어서긴 왜 일어서셨느냐. 앉아 계시지. 그런 반론을 제가 제기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굉장히 미화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데도 안 아팠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 얼마나 쉽게 미화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두가 나도 스데반 같이 되리라. 그래 놓고도 옆 사람이 뭐라고 말 한마디 한 것 갖고도 자존심 상해서 펄펄 뛰어가지고 집에 뭐 천장을 칠을 새로 했다는데 하도 펄펄 뛰어 다 빵꾸가 났대. 그래 놓고도 말은 뭐라 하냐면 나도 스데반 같이.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사건들을 미화하고 쉽게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스데반은 그때 돌 맞을 때 돌이 아팠고요. 참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으로도요. 그 안타까움과 이런 것들이. 어쨌든 맞아 죽는다는 것은 그건 그리
추정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일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미화시키고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다는 것 때문에 칭찬받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까지의 길이 얼마나 아팠고 처절했고 범인은 갈 수 없는 길인가 하는 까먹는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만나서 이런 걸 물어보십시오. 누구를 존경하는가? 아니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이가 누굽니까?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를 존경합니까? 불행히도 한국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 특히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굴 거라고 생각합니까? 베토벤입니다. 슈바이처. 그런 쪽으로 한 그룹이 나와요. 그 다음은 또 한 그룹은 어느 쪽으로 나오냐면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이쪽으로 한 그룹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우리는 존경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되고 싶은 겁니다. 뭐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존경한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존경한다는 건 그의 삶의 목표와 방법과 자세를 나도 쫓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위인과 존경하는 사람들은 과정과 의지와 자세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그의 지명도에 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을 존경한 사람하고 홍난파를 존경한 사람하고 만나면 누가 이겨요? 100번 베토벤을 존경하는 사람이 괜히 덩달아 자기는 그러면서 뭐 베토벤, 변또 뭐 그쯤 되는 줄 아세요? 이거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축구 선수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그러면 펠레라 그러지 않아요. 박이천, 이회택 이런 수준에 바로 한 걸음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둑을 두는 사람들, 프로 기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바둑이 얼마나 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꼭 이렇게 말을 해요. 한 점, 아니 반 점만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 점만. 보통 그 프로 바둑의 한 점은 집으로 따져서 5집 반에 해당합니다. 별거 다 알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반점이면 석집만 늘었으면 좋겠다는 게 바둑이 석집만. 아마추어 바둑은 어떠죠? 바둑을 둘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이건 조남철이라도 못 잡는다. 우리 말을 그렇게 해요. 나는 임해봉식이다. 프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렇게는 쓰지 말아달라고 아마 유명한 그 프로 기사가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아예 모르니까 말을 그렇게 갖다 쓰는 거라고요. 나는 조치훈이다. 조치훈식으로 둔다. 뭐 어차피 질 거 없으니까. 그럼 상대방은 할 수 없이. 그럼 난 다케미아의 우주류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가운데를 모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결과들을 따먹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인가. 그것을 철저히 분석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낮 에드벌룬 띄우다 만다고요. 신앙의 약점이 뭐냐? 특별히 한국 성도들의 신앙 약점이 가장 크게 무엇이냐면 중간층이 없어요. 고층 아파트인데 1층부터 3층까지 있고 15층부터 20층까지 있고 가운데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존재를 해요. 가운데는 뭐 주차장인가 보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턱도 없이 쓴 거래요. 턱도 없이. 뭐 그냥 얘를 붙여만 주시면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아예. 근데 사는 거 보면 주일날도 제대로 안 나오면서 약속은 그냥 선교사, 그냥 아프리카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 그런다고요? 우린 기독교를 너무 모릅니다. 어느 부분에서 기독교를 모르냐면 기독교의 축복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지적하고 있는 인간이 누군가를 너무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였었으며 지금 어떻게 변화됐으며 아직도 무엇이 섞여 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지적하는 인간과 죄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꿈에 부풀어 있죠. 쉽게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다고 꿈꾸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여인과 방불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그러기 일쑤입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보면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했던 질문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여인이 주여 그러면 그걸 주십시오 그랬다고요. 대단한 진전입니다. 드디어 달라 그랬어요. 재밌는 것은 왜 달래요? 그 물을 왜 달래요? 왜요? 다시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게. 참 재미있는 전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맨 끝에 이런 구절을 적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다 낱낱이 기록을 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리라. 이 온 세상을 도서관을 만들어도 그 책을 다 못 들 만큼 주님께서 무수히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무수히 많은 일을 하셨답니다. 그 중에 요것만을 왜 발췌했겠어요?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다 읽을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만을 발췌하는 중에 있는 사건들이라는 걸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들은 정말 1.1획이라도 업수히 여기시셔도 안 되고 간과하셔도 안 돼요. 다시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이게 재밌는 얘기냐 하면 사실상의 신자들은 처음에 입문할 때 영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말을 들여놓는다는 말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기독교를 형이상학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욕심 때문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자기가 이익을 구하고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 얘기를 논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상한 걸 붙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뭐였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상한 제목을 제가 붙이게 됐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오늘 안 불러오신 분은 다음 주에 다 불러오십시오. 제가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마다 가장 재미있었던 대목이 어느 부분이었느냐 말이죠. 왜 예수님이 느닷없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을까? 그 대목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그 숙제거리였습니다. 왜 느닷없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얘기를 여기다 붙였을까? 남편을 꼭 남편이 있어야 되는 문제인가? 여자는 구원도 남편 없이 못 받나? 그런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이게 남편의 그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꼼짝할 수 없는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독교에 귀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자기의 이익과 호기심으로 시작합니다마는 어떤 사람도 죄를 지적당하지 않고 기독교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이 대화에서 가장 골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 다른 것 있겠는가? 이웃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정직하고 떳떳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 아니겠는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 맨 깊은 곳으로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무엇에서 죄인이냐?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부분에서 죄인이라 그럽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떳떳하게 정직무쌍하게 사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가장 큰 죄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이 그가 죄인이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를 인식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네가 나를 모른다라는 걸로 짚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그게 죄라는 감각이 없습니다. 무엇부터 끌고 들어가느냐 하면 죄의 한 현상을 갖고 들어갑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폐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옵니까?
폐병에 걸리면 나오는 증상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후에 미열이 난다. 쉬 피로를 느낀다. 그런 것 말고 훨씬 확실한 게 있죠. 기침이 난다. 기침이 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그렇습니다. 사례가 들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눈치를 줄 때도 기침을 합니다. 그렇죠? 기침을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합니다. 그 기침을 보고 이 기침이 무엇 때문인가를 제대로 지적해 줌으로써 본인이 얘기를 듣고 아, 내가 폐가 썩었구나 를 알아먹는 법입니다. 그렇죠? 같은 기침이라도 기침이 날 때 기침이 뭐 어떻게 난다든가 어떻게 주기적으로 난다든가 그것과 무엇 또 다른 어떤 증세가 있어서 둘을 합치면 이것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든가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회개를 했던 순간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감각 때문이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경험적 차원에서 지적을 받는다고요. 어떤 뼈아픈 사건이 연루가 돼가지고 나는 그래 악당이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때 내가 그 유산 상속해갖고 내 동생하고 나눌 때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런 것이 지적을 받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줘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어떤 상당히 갑부가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형제가 둘밖에 없는데요. 재산 갖고 싸우게 생긴 거예요. 그분은 상당히 그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에게 재산을 양등분하게 해놓고 형에게는 선택권을 줬습니다. 괜찮은 방법이죠? 싸움이 있을 수가 없죠. 한 사람은 나눴고 한 사람은 먼저 선택을 하게 하니까 괜히 잘못 나눠놓으면 좋은 쪽 이쪽에 선택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싸움 없었죠. 그냥 그게 형제가 할 짓이에요, 그게. 할 짓이냐 말이에요. 하는 때는 몰랐단 말이죠. 이분이 나중에 회개할 때 맨 처음 네가 죄인이다를 그가 인식할 수 있었던 자기의 실수가 뭐였냐면 그 사건이었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나는 정말 죄인이다를 자기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증상이었다라고는 아직 연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항복시킬 때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해 그런 경험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꼼짝 못하지요. 그래서 이제 할 얘기가 여기까지 와서 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을 우리가 회개를 한다든가 우리가 인식을 한다든가 하는 것과 구원을 얻는다는 문제를 혼동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이 사마리아 여인 사건에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언제 구원을 얻습니까? 언제 구원을 얻습니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가 19절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 대목까지 이릅니다. 결국 선지자라는 건 아직도 예수님을 다 못 알아본 겁니다. 하나님 보고 선지자래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디까지 진전했는가를 보십시오. 선지자,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거는 이 사람이 지금 한 말과 그가 그 앞에 서 있는 그 존재의 무게가 영적인 임재력의 무게를 느끼도록까지 인식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교양 있고 뭐 세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무게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그에게 인식이 된 겁니다. 기껏 알고 있는 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단히 많이 왔죠? 그가 맨 처음 출발한 데서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진전된 겁니다. 그럼 이 시점이 구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맨 처음 그를 찾아왔을 때가 구원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는 분명히 그의 삶 속에서 구원을 논하자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해놓고 그 뒤에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믿습니다. 그는 그때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건 우리의 존재론적인 얘기입니다. 시간 속에서의 얘기고 그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때에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와서 그는 그런 의미에서 창세 전에
태초에 예정된 사람이라 그럽니다. 말이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오늘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려고 해가지고 실패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그가 하려고 한 일을 하고야 만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전능하시다 그럽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하시다 그럽니다. 더 좋은 표현도 있습니다. 말씀이시다 그럽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었다는 뜻은 말씀이 방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그가 계획하고 그가 하겠다고 의도한 것을 그가 중단하거나 방해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뭘 말씀까지 하실 거 뭐 있어요? 눈짓만 하시면 되죠. 아니, 눈짓은 또 못하러 해요. 마음만 먹으시면 되는 분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여기 물체가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그가 하려고 한 것은 이루고야 마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인격을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일에 대해서 계획을 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계획하신 것은 이루시고야 만다는 의미에서 능력적 차원에서나 집념의 차원에서나 그래서 그걸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신 이상 그 사람은 구원됩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가 중간에 무슨 계획을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라 하겠다고 하는 걸 처음부터 쫙 하시는 분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래서 바꾸고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구원을 논할 때마다 태초에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예정했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쪽에 끌고 가서 논하시면 훨씬 힘듭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은 시간 속에서 하신다 이겁니다. 저를 예정하고 구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를 그렇게 하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흔들고 깨우치고 야곱이 씨름한 것 같이 막 씨름을 해서 저를 기업고 항복시키고야 맙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항복을 안 하겠다고 반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를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래서 거절될 수 있다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고 공부해 그러면 늘 네 그럽니까? 안 한다고도 하죠. 그러나 그러면 안 시킵니까? 어떻게 해서 시키죠? 괜히 한 대 터지고 할 뿐이죠. 웃으면서 책상에 앉을래? 터지고 앉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계획은 끝을 보고야 마는데 그가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와서 직접 우리를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간섭하셔서 나타납니다. 생활 속에서 개인적인 생각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쉽게 항복하진 아마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항복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예 믿겠습니다 하는 날이 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언제 구원 얻은 겁니까? 예 믿겠습니다를 한 날입니까? 아니면 영원 전부터입니까?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원 전부터 구원 얻은 자요. 그러나 오늘 믿겠습니다 해서 구원 얻은 자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믿겠습니다 해서 내가 항복했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죠. 괜히 저만 애쓰고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믿으면 됩니다. 괜히 복잡하게 해서 우리 골치 아프지 맙시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시원해지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합시다. 하나님이 인격을 갖고 계시고 무슨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는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그럽니다. 영원하시다. 존재의 시간의 영원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진실됨과 그분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하시고야 만다는 면에서 늘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내가 어느 날 회개하고 내가 오늘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날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모렴치한 겁니다. 너무 모렴치한 거예요. 그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그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불러내시고 정말 긍휼을 베푸신 결과입니다. 드디어 고집 부리다가 어느 날 아유 너무 아파서 믿기로 할 수 없이 항복해놓은 주제에 마치 지가 하나님은 날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가서 문을 두드리고 받아주시옵소서 뭐 삼고초려를 한 것 같이 글지 말자 이겁니다. 더 얘기하다 제가 괜히 힘 다 빠지겠어요. 그런 설명들이 나와 있는 것이 이 사건이다 이겁니다. 왜 이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해야 되느냐? 자꾸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회개, 내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깨우침,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 직시하게 한 은혜의 결과인 것을 알아달라 그겁니다. 마치 그것을 나는 죄 같은 건 이제 안 지겠어 이러고 무슨 잘난 척하고 칼을 쫙 뻗고 나온 것 같이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고 내 발로 디디고 나왔는데 뭐 주시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기초부터 아주 첫 걸음부터 어떤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를 확인해달라 이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이 자리에 있는가. 여기에 더 다른 거 붙일 여백이 없을 만큼 우리는 정말 큰 은혜와 축복과 선물을 받은 자라는 것이 명명백백해지는 사건이다 그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간섭하시고 간섭하시고 간섭하셔서 드디어 어느 날 우리가 내가 누구며 인생이 무엇이며 생명과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드디어 항복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더라 그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이제 죄를 알았다. 죄를 안 지겠다. 잘난 척할 얘기가 아니더라 이거죠. 그게 어떤 은혜 속에 어떤 보살핌 속에 어떤 간섭과 고집 속에서 인도함을 받은 자며 또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을 것인가를 기억하시는 것이 신자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주제 파악이다 그겁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와 상관없이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부러운 사람으로 이 사람을 쳐야 되고 동일하게 우리도 그 은혜를 입어 지금 이 여인을 찾아와 그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끊임없이 들으시며 참고 인내하사 피곤한 중에도 그를 결국 항복하게 만드시는 열심이 지금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그러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걸 기억하시면 우리는 남과 비교하거나 나는 은혜를 조금 입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입에 올릴 수 없더라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것이요 은혜를 입은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와 감동이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내가 누구이며 인생이 무엇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비로소 알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입고도 우리가 얼마나 방자하며 우리가 우리 손에 갖고 있는 축복들을 놓치고 사는지를 오늘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깨우쳤습니다. 이 감격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기억해 하심으로 더 많이 주님 앞에만 매어 달리며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를 마땅히 드릴 줄 알게 하옵시며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 세상을 살도록 결심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전 생애를 지키시기를 구하옵고 우리로 하나님을 하나님
답게 모실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결심케까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